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보면 윤리적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 식사하시고 지금이 아주 졸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이 머리를 보니까 다 머리를 감고 오신 것 같아요. 머리 감을 때는 먼저 어디를 감아요? 눈을 감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머리 감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은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는 사람 좀 지적을 해도 큰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조는 사람 지적을 못 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만 눈 감으면 제가 설교를 딱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저는 그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그날 축사를 하러 오신 분인데 농부처럼 생겨가지고 저기 앉아 계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긴장을 했대요. 자기가 졸면 두 사람 졸면 그만둔다겠는데 그중에 자기가 졸면 목사가 설교 그만두겠구나 생각해서 하여튼 오늘 안 졸길 바래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정도면 한 5명 졸면 제가 진짜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둔 적은 지금까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 윤리적인 말이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나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구나. 여러분도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월제일교회가 제 추정하건대 상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게 잘 상처가 아물어야지, 이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역사해가지고 은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악순환으로 작동하기가 쉬워요. 한번 악순환으로 작동하면요 우리 믿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어떤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정말 잠자기 쉽거든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 여러분과 제 영혼이 피폐해져요. 어려워져요. 지난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신월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면 이 상처가 아물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요 우리 IQ는 대개 100 정도의 표준이 100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높답니다. 그런데 마귀는 IQ가 얼마냐? 6000이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힘으로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영적 싸움 해보면 마귀가 기가 막혀요.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괄적으로 이 결 따라서 제가 있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무장을 해야 하냐면 이 시대는 정말 재직들이 이런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 탄띠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하는데요. 이 진리가
이건 뭐냐면 율법과 다른 법이에요. 뜻이. 율법은 여러분과 제 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어 성경에는 나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에 나와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예요.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의 법이에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복잡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이 우리 자유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요 그 나름대로 또 복잡해요.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돈이 있어야 이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죠. 돈 있고요 바람 안 피는 사람 예수 잘 안 믿으면요 엉뚱한 생각 반드시 사람은 들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돈을 가질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의 자유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월제일교회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교회는 이게 진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길 원하셔요. 예수 믿고 행복하길 원하셔요. 예수 믿고요 내가 더 인생이 복잡해졌다 이건 속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방탄조끼가 있어요. 저 이제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목이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철책선 안을 들어가요. 그럼 막 이북 군사들이 보여요. 그때 꼭 입히는 게 뭐냐면 방탄조끼를 입혀요. 저기 총을 쏴도 이게 뚫지 못하도록요. 이게 성도의 정말 여러분과 제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의의 흉배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근데 의라는 거 이걸 보십시오.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하문을 만들 때 경교라고 있어요. 이 경교 신자가 여기에 틀림없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문에 보면 생각보다 뜻글자잖아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배선자, 배주자 보십시오. 8개의 입이요. 배 안에 타고 있어요. 이게 노아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도요. 나자에다가 이게 창라 의자 양양자에다가요. 창라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은 뭐냐면 창을 들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막 마음속에 창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찌르죠? 부대끼니까 저 인간도 그래 내성적인 사람은 내가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고 요양적인 사람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릴까? 이거 있어요? 없어요? 참 훌륭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예.
목사님 저 그거 참 많았어요. 예? 그런데 참 그게 기가 막혀요. 양 아래 창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 죄책감, 죄의식은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백신은 뭐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64인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생각도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 역사예요. 여러분 안 그렇죠? 저만 싸가지 없는 인간입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이는 내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피, 이 백신만이 여러분과 제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 의에 우리가 이 방탄조끼를 입어야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아주 스며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책감이 용서받았어요. 내 죄의식이 정말 해결된 것이 예수의 피예요. 우리 재직들 그 심장을 예수의 피로 보존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공로 이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의 피공로 아니면 그거 잘 사는 것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얼굴에 감격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심으로 가고요, 부모하고 소통도 안 되고요. 이렇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중국이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저 위에 상층부에. 왜냐하면 우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해가 공중으로 다 이 우주로 흐트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에 눌려가지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뭘 해도요, 벌써 이게 분노지수, 스트레스지수 이런 게 쫙 눌려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전에 40년에 생각하면 우리나라 꿈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그러면 감사도 더 커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지수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지수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그전에는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니까 600만 명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재직 여러분들, 주님의 피공로로 정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런 정말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요. 제가 군대에서 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상무대에서요. 지금은 옮겨졌더라고요. 다른 데로. 지금은 영천인가로 옮겨졌어요.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유격 받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에 떠났는데 그 다음날 저녁 때 그 유격장에 도착이 되는데 저녁에 무등산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무등산 중턱을요. 근데 군화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았어요. 아니면 발 빌턴데 저녁에 아무것도 안 키고요.
그래서 군화가 참 이게 잘 만들어졌구나. 이게 성도의 군화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왕이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우리가 시쳇말로 해골이 복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골 복잡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해골이 단순해져요. 속된 말로요, 시쳇말로 머리가 단순해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예?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 인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어떤 때 운다니까요. 고마워서요. 제 안에 이런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한테요. 네, 참 주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건 저희 환경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음을 통해서 온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평강의 왕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평강이 흘러넘칠 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월 제일교회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평강이 있죠. 집에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잘났다 하면 그러면 집안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집안이 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 때 이 가정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이 평강의 신발을 신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이 복잡하면, 내가 부대끼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게 평강이 오겠어요? 내 마음에는, 죄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피안경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용납해요. 예?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런데 주님의 피안경으로 보면은 내가 나를 용납해요. 이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의 평강이에요. 재직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흐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이게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을 뭘로 막느냐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잖아요. 소신은 뭐예요? 의지가 굳건한 사람. 물론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이 땅 위에서 출세하기 쉬워요. 이런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념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부도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저도 이 하나님의 약속, 제 안에 살아있는 걸 체험할 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장애물이 있고요, 원수마귀가 변수도 주고요, 이런저런 시험도 하는데 이걸 막는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불화살을 차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래서 잘 드려야 돼요. 설교를 잘하는 인간들은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건너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잘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무장할 때 우리 정말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보존된 게 여러분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가정이 힘들었어도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과 제 믿음의 방패로요,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이 투구, 곧, 여기 구원이 투구죠. 구원이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오토바이를 타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쓰는 거요? 헬멧. 헬멧이 있는데, 싼 건, 제가 알기로 5만 원에서요. 비싼 건 얼마까지 있는지 아셔요? 비싸요. 얼마예요? 한 5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보다 더 비싼 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헬멧은요, 넘어지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고 머리통이 깨져야 시원합니까? 좋은 헬멧은요,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보호하고 치가 깨져요. 근데 싼 헬멧은요, 머리통은 깨지건 말건 저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깨지는 게 아니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헬멧이 깨져야, 그래야만이 머리가 보호가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구원이 투구. 구원이 확신이에요. 이 시대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게, 이게 다원주의 특징이에요. 요즘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재직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다원주의의 이게 특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원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백이 사라져요.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재직들이요, 이 신앙 고백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옆 사람하고 부딪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인이면 인생 복잡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일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질서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우리가 이 불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잘 맞추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일 때 내가 정말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대예요. 인생은요, 그냥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하게 모실수록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멀어지면요, 개판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이 투구. 자, 결혼, 앞에 계신 피택 권사님들 결혼하셨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아니, 애매합니까? 결혼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그것처럼 제가 왜 이런 촌스러운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요, 이것은 애매한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신월제일교회 재직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구원의 이 확신, 이 헬멧을 우리 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인가요?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적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상을 몇 명 탔어요? 1명 탔어요. 1명 탔어요. 예. 그거 몰라시오? 예. 아니, 나이도 이렇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몰라시오? 예. 예, 그 전에 탔잖요. 예. 예. 노벨 평화상 한 분 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2014년도 노벨상이 아마 9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8개를 발표하는데요. 제가 그 밑에 그 TV,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갔는데 그 밑에 나오는데 8개 발표했는데 6명 유대인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요죠. 유대인들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가요, 절반 이상이 성경 공부하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이니까요, 탈무드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절반 이상이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들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 김명준 목사님이 교육의 대가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거든요. 들으라. 그래서 거기에 간단해요. 주 너의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손목에도 메고요, 이마에도 붙이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저 대문에도 이것을 붙이고요. 이 말씀이 완전히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이 한 5천만 명, 이북이 한 2,5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분들이 아마 500만 명 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잡아도 한 8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600만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700만이고요. 또 유럽에 살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 각 분야를 다 쥐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저 깜짝, 세계의 경제 대통령을 미국 연준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크리스펀, 이분이 유명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했느냐면 버냉키가 있어요. 버냉키도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는 알렌 맞죠? 여자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세계가 주목합니다. 이 여자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여러분, 미국의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60%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고 지난번 KBS1에서의 스페셜로 2번에 걸쳐서 일반 방송에서요,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래요. 생각보다요, 유대인들이 인물이 많고요. 지금까지 노벨상 이후로 생긴 이래로 유대인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제가 통계에 의하면 노벨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72%를 받았고요. 73%, 그리고
유대인이 19%를 받았대요. 그 이후로 2014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8개 중에 6개를 유대인이 받았으니요. 그 올해 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그 무슨 밥 딜런인가 맞나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19%라고 하는데 그 한 10년 전 통계니까 그 이후로 많이 받았어요. 적어도 아마 유대인이 20%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92%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이렇습니다. 우리 순종하면 깨닫기가 쉬워요. 깨달으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시대인데 한번 보십시오. 길을 잃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중독 현상이 많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게임 중독 때문에 얼마나 가정마다 가슴앓이 하는 가정이 적지 않고 스마트폰 이 중독 걸리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 왼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해요. 그러면서 또요. 아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먹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하늘의 지식이 없으면 하늘의 정보가 없으면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양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이렇게 편리한데 어쩌자고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안락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은요 부작용이 연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정보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지혜예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예, 하늘의 지혜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씀 떠나면요 그건 꽝이에요. 꽝.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늘의 지식이 있어야 하늘의 정보로 살아야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지식으로 살면 여러분과 제가 잘 보존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요 우리 잘못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3이면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 이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속도가 붙어서 세상으로 더 나갈 거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멀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 힘듭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경일교회 간 지가 27년 됐습니다. 27년 됐는데 장로님이 3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참 돌아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한테 참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이 통일교회에 한 15년 동안 몸담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있는 분들은요 소수인데 지금도요 통성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첫날 부임해서 그때 이제 일부 예배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코를 골아요. 근데 민망해서 그걸 안 봤어요. 불과 그때 얼마 안 됐죠. 교인이.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약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로님이 정말 마음이 착하신데 이분이 그랬대요. 제가 이제 그 경일교회 가서 두 번째 당회를 하는데 저는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라서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너무 조니까 덕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졸지 마십시오. 이 두 분이 한 분을 공격하니까요. 이 장로님이 내가 언제 졸았냐. 나 존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 미혹이 형이 그를 사로잡으시니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안 조는지 감각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깨우질 못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조시냐면 찬양대가 이미 찬양하는데 그때도 주무셔요. 제가 어떤 때는 위로가 돼요. 내가 설교 때만 조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저렇게 그 찬양할 때도 이분이 조시는구나. 참 하나님 제가 위로가 되옵니다. 목사가 나쁜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우리 장로님 불쌍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늘져 있어요. 마음이 비단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제가 졸지 마라고 할 때 주로 그분 목적타로 했는데 이분이 또 피식 웃어요. 그리고 왜 나를 공격하냐고 한 번도 안 하셔요. 나중에 제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장로님을 공격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처음에는 미흡더라고요. 하도 조라제 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참 장로님 제가 정말 장로님 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쫓겨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김영준 목사님 이런 얘기 못하죠. 하여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립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가 곧 그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내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도림교회에서 했어요. 도림교회에서 했는데 도림교회가 그때 청년부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맡은 부서가 고등학교 거기 청년 1부 있고 청년 2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산업전도부가 있는데 이게 경계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도림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23살까지 청년 1부예요. 갔더니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악수만 하고 오면은 제한 사람이 웬 담배 냄새가 그렇게 당신 몸에서 그렇게 나냐고. 이게 골초라서요. 악수만 하면 여기에 묻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 가는 게 흔했지만 그때는 대학 가는 것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27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았어요. 청년 일부가요. 서로 갈등도 많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오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평 조회수양관으로 갔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거기에 있는 가평에 풋사과가 조회수양관 안에 풋사과가 있는데 풋사과를 가지고요. 그걸 주인 허락 없이 따가지고요. 그거 뭡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버무리는 거요. 예? 나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네. 그걸 만들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거의 안 하고요. 왜 예수만이 구주냐고 임원이 저한테 따지질 않나요? 근데 하여튼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마지막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때도요. 그때는 한 15명 갔어요. 16명 정도. 그런데 여자가 15명 그리고 남자가 전문대학이니까 청년 일부에 해당 안 되는데 누나 따라서
왔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 2명이고요. 그런데 그냥 CCC 교재, 제가 CCC 했으니까요. 교재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그런데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거기 어디 불 피울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구색을 갖추느라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뜨거운 마음이 아니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그렇게 초점도 없는 설교를 그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요. 그때 부회장인, 여자 부회장인 남승일이라는, 지금 영락교회 권사님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남승일 부회장이 울어요. 예배 시간에. 저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어쩌자고 이 설교를 듣고 저렇게 우나. 근데 저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다 어쩌자고 저렇게 한 게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면 정확하게 3시간을 했어요. 통성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2사람은 방언을 했고 저도 방언 은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몇 명도 안 돼요. 3명 빼니까 13명 아닙니까? 13명이 방언이 다 임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저녁에 그 사과와 비슷한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이 여기를 쏜 거예요. 벌이. 근데 그것도 왕벌이 쐈나 봐요. 그 이후로 병원에 가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이거 부어가지고요. 이게 벌이 이렇게 여기를 쏘니까 아파가지고요. 이러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도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 일부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정말 모일 때요, 과장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가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목이 안 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꾸역꾸역 모이니까요. 나중에 청년 일부가 가장 약했거든요. 나중에 청년 다른 세부서 모인 것보다 어느 주일은요, 우리 청년 일부가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니까요. 저녁에 이렇게 청년 예배 드는데 제가 설교도 그때 지금보다 더 시원찮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때문에 제가 참 눈이 시다 하는 것을 느낄 줄 다 살아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픔이 회복이 막 되고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도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시간이 자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경일교회를 갔더니 통성기도 하면 이것은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하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니,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재정을 다 쥐고 있으니 우리에게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이분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의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구로 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 참 신앙의 맹탕도 이런 맹탕이 어디 있나 하고, 근데 잘 안 변해요. 그게 몸에 배니까요. 제가 참 그 영혼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얼마나 참 구원은 받지만 얼마나 상급이 없겠어요. 저도 지금도 제가 가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경일교회 가서 하여튼 금요일날 저녁에요, 이 목이 상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세상에 주일날 낮에 한 번 하고 주일날 저녁에 한 번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한 번 하는 것이 지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하는데 따라와야 이거 죄송합니다. 따라와야 이건 하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님, 우리 겨울교회 왕벌이 역사가 좀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참 가끔 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신월제일교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신월제일교회요, 김영준 목사님 영적으로 정말 뛰어나고요. 저렇게 뜨거운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김영준 목사님 머리도 명석하시고요, 공과 사가 분명하시고요, 여러분도 참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그 시험 다 이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월제일교회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이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희 입사님들, 집사님들을 그리고 신월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재직의 영적 무장을 통해서 원수마귀 밟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